어느 날 문득 동방 박사들의 시야에 한 별이 들어왔습니다. 단숨에 그 별은 그들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 그 왕이 나심을 말씀해주는 별이었습니다. 또한 그 별은 그들을 유대인의 왕, 그 나시는 현장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말입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쫓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시선을 고정한 채 쫓아왔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의 왕께 경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선을 고정했던 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며 지금까지 잘 인도했던 그 별,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물론 시간이 조금 경과된 뒤 그 별은 다시 나타납니다.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쨌든 지금은 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사들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친절하게 오늘 저자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1절 중반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당시 예루살렘은 화려한 궁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헤롯 왕, 그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혹 동방의 박사들 화려함에 웅장함에 도취되어 버렸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예배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까? 남편의 권유? 아내의 권유? 부모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성경적인 답은 외부의 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뵙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입니까? 뒤편에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앞사람의 뒤통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틈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세워진 곳, 웅장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다 보니 정작 예수님이 나신 곳 베들레헴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별은 그들을 이끌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영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눈에 감춰진 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자 마태는 별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별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중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그 별이 나타나지만 예매하게 그 별이 다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눈에 감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시도 그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기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평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며 두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 현장 속에 그들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데 그들이 불평합니다. 펼쳐지는 길 때문에 엉망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왜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시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두 기둥에 고정되었던 시선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길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만 보고 쫓아올 때는 별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시선을 별에게 두었을 때는 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 그들의 시야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이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그 궁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에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육적인 화려함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까지 오신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는데 이제는 시선을 고정하는 일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웅장한 곳에, 높은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초라한 곳,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집에, 평범한 집에, 낮은 곳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 시선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그들의 시선,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동방의 박사들 놓쳤던 시선을 다시 별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뵙자 엎드려 경배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황금은 먼저 예수님의 높으심, 왕대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의 무죄함,
순결함을 높이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와 달리 모략은 쓴 식물을 상징하는데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될 고난을 높이는 예물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황금과 유향은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물이라면, 마지막 남은 이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높이는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메시아가 태어난 곳에 예물을 드려서 그분을 찬송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메시아 나심을 찬송하리라. 스밧 사람들 금을 가졌습니다. 유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뭘 갖지 않았습니까? 모략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후에 승천하시사 이제 하늘보좌에 계시사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에는 황금은 들어있어야만 하고 유향도 들어있어야만 하지만 모략은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심판의 주, 영광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 이 저자는 주님의 초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상징하는 모략,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높이는 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의 들려진 예물, 황금도 있었고 유향도 있었고 모략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영광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은 영광의 주에게만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략이 상징하는 고난받는 주님, 그분께도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시선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영광의 주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반면 너무 고난의 주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신앙은 고난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너무 그렇게 치우쳐버릴 수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십자가에, 고난에, 모략에 더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은 뒤에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에 동참해서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 우리도 앞으로 예비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뒤에 동방 박사들의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성경이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의 박사들, 주님 만나기 전 그들은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졌습니다. 평탄한 길에, 넓은 길에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시선을 잃은 결과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 왕과 그의 음모에 동조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음모에 동조합니다. 시선을 잃은 결과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박사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긴장이 됩니다.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순진하게 다 말해버릴까봐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들의 자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 그 지시함 때문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길로 간 것입니다. 왔던 길, 과거의 길, 죄를 지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시선은 지시하는 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시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 계속해서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선은 과거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선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동방 박사들처럼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고 죄를 답습하며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 꿈에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갔죠. 그렇다면 꿈에 누가 지시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보호되었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동방의 박사들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서 예수님이 보호되었지요. 오늘날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자를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이 성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의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내게서 이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진행되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 복음성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별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길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도 그들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선의 고정, 그것은 성공의 삶이었고 시선의 실패, 그것은 그들의 삶의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에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도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영광의 주가 아닌 십자가의 주, 고난의 주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된 훗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지시하는 자에게, 말씀의 지시에 그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